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믿을만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교파가 구교, 신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구교라면은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회와, 그리고 동방정교라고 하는 주로 러시아에서 그 매스컴 같은 걸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종교를 구교라고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구교에서부터 나온 신교, 그러니까 개혁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를 이제 여러 교파로 또 나누어서 각각 다른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 개신교의 숫자를 보면은 교파 수가 2017년도만 해도 무려 4만 7천 개가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 중에 1537년 정도에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가 한 250개 교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각기 얼마만큼씩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원함이나 목적을 따라 사람에 의한 교회로 이렇게 갈라졌는지는 우리가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파들이 다 서로 자기들은 맞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서로가 자기들은 맞고 다른 이들은 다르다고 하니까, 또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모든 교파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결론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참 교회인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참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와 다르다, 저 교회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교회와 다르고 저 교회와 저 교회가 나와 다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경 말씀의 교회와 맞는지 아니 맞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이상하다, 우리와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저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와 다르다, 그럴 때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비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 완성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영원토록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 132편에 2절에 이런 말씀이 13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을 향하여서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세우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라고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며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다른 것들이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11절의 한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된다 하는 말은 그 돌로 집을 지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돌들을 거기에 연합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성전에다가 이름을 두셨는데 다른 이름을 두시질 않았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가르치면은 그것이 그냥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성경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것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지만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거짓말을 뱀을 통하여 했을 때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보다도 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 권고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이면 아버지인 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후사이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물려받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그 이름보다도 높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름은 낮춰버리고 이름은 비하시켜버리고
이름은 무시하고 그 말이 아니고 이름이 기반이 되어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섰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말씀을 짓밟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그 어떤 것도 해함을 받을 수 없는 든든함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직함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창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하실 때에 그 창조주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의 새로운 창조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마귀도 죄도 사망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모든 이전의 죄가 완전히 내가 장사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연합되어 영원히 장사되는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자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후사로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삼으신 그 이름으로 높이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 집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견고함과 영원함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워짐이 그 이름 위에 말씀을 높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이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의 직함과 그 이름의 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름을 평생토록 부르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병케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앞에 젖꼭지를 물었던 그 죄까지라도 다 짊어지시고 오늘 이때까지 지었던 거짓말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혹시라도 모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토록 단 한 번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이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확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이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새롭게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 말씀을 높이신 그 말씀 따르는 백성들,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라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 잃어버리면은 신고하면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누가 훔쳐서 썼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위에 세워진 높은 귀한 말씀들을 놓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크레딧 신용입니다. 크레딧 명예입니다. 크레딧 이름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 위에 높이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갈 겁니다. 사람은 음속을 초월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육상 선수라 할지라도 1초에 100m를 넘지 못합니다. 아니 100m를 8초에 주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음속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음속을 초월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속에서 가면은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갔는데 얼마나 비행기가 세게 소리를 내면서 가는지 김정은이가 뭔 포를 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한미군이 음속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1초에 340m 달려가는 그런 소리 속도보다 빠르게 마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하 3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다 보니까 그 굉장한 파열음이 공기 가운데서 생겨가지고 천둥 소리 같은 것이 확 납니다. 그 안에 사람이 탔습니다. 그 안에 조종사가 탔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시간보다 소리 속도보다도 빨리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아무도 죄를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어느 날 죄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낱낱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하였다고 하는 이 선언을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만유 위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쓰셨고 우리를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의심한 점 없이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 밖에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마귀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믿고 있는 저 믿음은 어느 날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뒤에서 낄낄거릴 겁니다. 뒤에서 조롱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믿어라. 너 그렇게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어라. 너 그렇게 끝까지 믿어라. 그렇게 속에서 계속 뭔가 사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병력을 경검하게 충동했던 것처럼 그런 충동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여져 있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오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크레딧 카드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거의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방법이나 내용들을 거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할 줄 아는 것이 도덕질이라고, 판사는 법으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와 증거로 말하고, 목사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에 가는 사람한테 이 일이 진실한 일인지, 이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살펴보라는 말씀밖에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라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끼니마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것들은 같은 식탁에 앉았어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른이 잡술 것도 있고 한 것처럼 그 가운데서 분량에 맞게 맞추어서 먹되, 또 다른 어린아이에게는 또 다른 지체들이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어쩌면 그 열정을 따라 그 나름의 열정에 의해서 더 앞서게 자라갈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것이 이 땅에 주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위에 말씀을 세운다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까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페트라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할 기반 위에 영원토록 허물어질 수 없는 든든한 모든 것들 위에 교회의 지체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하신 말씀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모른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뭘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9절로 21절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성전에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시면서 이 머릿돌에 또 다른 베드로를 붙이고 또 다른 베드로를 붙이고 2, 3, 4, 5, 6, 7, 8, 9, 10 베드로를 계속 붙여서 머릿돌 대신 그분 앞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은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 하나님이 그냥 모델하우스식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집 안에서는 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쉰다는 말씀은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을 다 이루셨을 때에 안식하신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를 6일까지 다 이루신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제 쉬자 하시면서 그것들을 모형으로 만드셨고, 모형을 만든 것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쉬셨지만은 그 모형 다음에 그분의 창조 작업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진짜가 되는,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은 성전에서는 안식하실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이 뜻을 다 이루셨을 때 나는 이제 영원히 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더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존재한 내 지식으로 봐도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함되는 것이 생길 수 없는 완벽한 집을 지었다 하기 때문에 영원히 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을 머리돌로 놓으시고 여러분을 그 안에 다 연합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원히 쉬시게 될 것입니다. 모형으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입주해야 할 모델하우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단지 우리 인생의 영혼만 거하는 육체라고 한다면은 죄까지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있는 영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마치 송장을 안고 있는, 걸어다니는 무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고 이 안에 있는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옛날 보잘것없던 이 육신의 집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 영혼만 있던 이 집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오셔서 아버지의 집까지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위에 높여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히 후사로 삼은 아들들의 집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주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나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속에 만약에 거지가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이 집 내 명의로 다 양도 변경을 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 쫄짝 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60평짜리 아파트든 아니면 저 왕궁에서 거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집이든 간에 이 왕궁은 거짓내가 접수했다면 여러분은 쫄짝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을 집으로 삼으시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만유에 주니까 내 집을 내 모든 것들로 채우고 내 집인 너희 육체까지도
가장 완전하고 영화로운 집으로 세우겠단다면 여러분은 왕대박을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 특허라도 낼 수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것을 특허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특허내기 전에, 모두가 해서 연구 결과 내기 전에 다 사망에게, 음부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자기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복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영혼들을 사신 그 한 분만이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해치는 자는 곧 주님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이름에 높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자신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머리로 삼고 이 머리에 연합된 지체가 된다면 나와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집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이름 위에 높여주신 상태로 영원토록 존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니,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미래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작업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의 시편 1편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심판하시며 주님만이 상 주시고 봉하실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어느 때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나 안 되는 것 같을 때나 어느 때든지 밤낮으로 아플 때도 건강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인의 해중 가운데 들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희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지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추우십니까? 기도 안에서 온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 지갑 봤어? 내가 내 지갑을 어떻게, 당신 지갑을 내가 언제 봐? 가끔 가다가 제가 돈을 10,000원씩 꺼내가지고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갑이 없었어. 크레딧 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런데
잘 찾아봐. 그랬는데 서랍 속에서 찾았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정말 믿을 만한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할 만한, 신뢰해야만 되는, 오직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분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또 힘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모든 그 경성함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뭘 먹어야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노후가 보장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문제들을 해결할까? 아무리 파수꾼의 지혜와 능력과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예수님 앞에 맡기시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일양 미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는 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